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마지막 장입니다. 14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8절.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너희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받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마지막입니다.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임할 영광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 심판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날, 주님의 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이 앞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노략되고 열국이 파멸될 것이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너희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가운데서 나누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심판날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2절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모든 역사의 중심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합니다. 7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디아스포라로 흩어다니면서 하는 그들에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1948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그들이 세계 각국에서 모여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 면적은 약하늘이 경상도나 강원도 면적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조그만한 우리나라에서도 몇 분의 1 되는 조그만한 나라, 우리나라도 작다하지만은 우리나라의 면적의 강원도 면적 정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를 다스립니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의 능력, 유태인들 그러죠. 그들이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면에서 뛰어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적은 나라를 세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그 적은 이스라엘 나라, 수많은 나라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 큰 사우디, 이란, 이라크, 레바논, 이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이 조그마한 나라 하나 제대로 감당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함을 항상 마음에 믿고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최후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날이 되면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사방에서 대적들이 몰려오는데, 지금은 사방에서 아랍 족속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즉 모슬렘들 얼마나 많습니까? 점점 세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승리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승리는 역사적으로 조명해 보더라도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나라였는가. 그래도 관심은 하나님은 바로 너희는 내 백성, 거룩한 백성,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 19장 6절 말씀 보면은 너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 내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 택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백성으로 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나라들을 누가 과연 점령하고 어려움 주겠습니까? 100년이 되고 바로 1000년이 되고 아니면 몇십 년이 되고 믿음의 나라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기 위해서 어려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어떤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힘든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믿는 자들에게 있음을 꼭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새기셔야 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에레미야서 말씀같이 뽑고 파괴하고 세우고 건설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대적자들을 상대할 때 3절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하나님을 치십니다.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리라. 하나님을 치시는데, 하나님이 낮추시는데 누가 여러 번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의 생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은혜를 주기 위해서 연단할 수도 있고 놀라운 좋은 환경으로 이끌 수도 있고 하나님 행하심 따라서 순종하며 이 하루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바로 행동이나 모든 삶이 믿는 사람으로서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잃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사람들이에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을 만들었다.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다면 하나님은 싫어하지요.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그러면서 6절 말씀 보면 그 날에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 은혜 안에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어떤 상황이 되어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그 안에 하나님 은혜가 있고 좋고 아름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 은혜가 있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 삶이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대도 동일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해가 뜨고 바로 이 달이 뜨고 밤이 되고 낮이 되고 이런 하루의 일과가 변하고 계절이 변하고 이런 삶이 변하고 날이 가고 달이 가지만은 그 모든 삶 가운데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은 계속됩니다. 잠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근신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쉬지 않고 이 시간에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는 영적인 전사로서 의의 병기로서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려면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믿음 회복의 달, 믿음 성장의 달,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우리 믿음이 연약하거나 그런다면은 한 달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 성숙하여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발생된다 하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하였을 때 우리 삶은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을 때 바로 학교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일들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을 때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통해서 성령 은혜를 받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서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여 이 하루도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재림을 확실한 사실이다. 그날 이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성전 짓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고 수많은 환경이 변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전과 소명을 주기를 여호와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린 날 이런 날을 고대하면서 소망 가지며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나는 반드시 있다. 7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아시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주님 언젠가는 올 때. 근데 그 재림의 날은 누구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언제 예수님 오실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와 시기는 누구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날을 안다고 요즘에는 좀 조용합니다만은 이단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오십니다. 들림 받습니다. 하면서 이런 부분들 볼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이런 미혹에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날은 누구도 모른다가 성경의 답입니다.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기도에서 하늘에 불을 내리고 기도에서 죽은 사람이 살려나고 이런 엄청난 능력을 행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몇백 독 했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말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왜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믿음의 자녀들은 여러분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정확한 몇 가지 하나님 말씀만 마음에 묵상하면은 우리 신앙은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그만한 우리 묵상해야 할 이 하나님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여러분 흔들리는 것입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보았니 들었니 해도 이곳에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디하다고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이 신령하다고 그 사람 말에 따라 무슨 일 행하는데 그 일을 행할 때마다 기도를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이 응답을 줬는데 나에게 응답을 주지 않습니까? 나에게 응답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나 그러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만나야 돼요. 주의 은혜는 내가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 따라다니다 보면 나는 하다가 빠진 거예요. 보면은요. 아니 나에게 은혜를 주셔.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말씀을 깨달아야지. 그리하여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또 다시 빛이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즉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너무나 무감각하고 무디고 타락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열린 마음으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왜 우리가 회개가 안 됩니까? 우리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가르칩니다. 화인 맞은 심령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마음, 우리 신체도 그렇습니다. 신경줄이 있습니다. 신경줄은 사람이 아프고 어디 닿으면은 상하면은 아프고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여러분 혹시라도 이빨 치료하시다가 바로 신경이 건들리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 신경을 죽입니다. 그럼 안 아파요. 만일에 신경줄이 끊어지면은 이 몸은 몸뚱인데 어떤 사람이 몸에다가 아픔을 줘도 느끼지를 못해 버립니다. 그러면 심각하지요. 제가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투병생활을 하면서 하반신 마비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척추가 바로 신경이 끊어져 가지고 밑에 다리는 달고 다니는데 감각을 못 느껴요. 아픔을 못 느낍니다.
신경이 끊어졌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야 다리나 손이나 조금만 상해도 아픔을 느끼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그걸 몰라요. 화인 맞은 심령이란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그 말씀이 심령에 새기면서 아픔과 죄책감과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다면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과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는데 성경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이래야 되는데 이런 전혀 느낌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함 살고 있으면서도. 이거 어때요? 신경이 끊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교제가 끝나는 겁니다. 이럴 때마다 탄식을 하면서 여러분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영이 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래도 나팔을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길가에 가다 보면은 공짝공짝 음악만 나와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걸 듣고도 전혀 감각이 없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감정, 느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삶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즉 죽은 심령이 육신적으로 정적으로 바로 이 모든 삶이 영적으로 죽은 심령에게 어떻게 보면은 영혼을 불러 넣어 준 것이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물이나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어갑니다. 사람이. 그런데 숨을 쉬면은 살아요. 사람이. 이와 같이 우리는 항상 영적인 호흡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는 마음을 완전히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 지식, 내 판단, 내 생각 버리고 주신 말씀을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적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놨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 여러분 진짜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도 그 시대, 바울이 고린도서를 기록할 때 그 시대,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은혜 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시기가 지금 시기 아닙니까? 코로나 전국이 좀 어느 정도 바로 좋아져 가고 있고 이제 우리가 뭔가 모르게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2년 전에 그런 삶에 사람들이 젖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뭔가 모르게 이제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원합니다 하면서 꿈틀거리면서 씨앗을 심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럴 날 지금 시기에 코로나19와 같이 지금 움츠러 있다면 빨리 깨워야 됩니다. 지금 그 시기가 아니라고.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재림시 생수가 난다. 8절입니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리라. 절반은 동으로 절반은 서로 흐르고 겨울도 여름도 흐르리라. 여기서 생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주의 은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주의 말씀이 바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한 성령의 역사와 심령의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믿어야 영생 얻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영원한 우리의 영생은 주 안에서 있습니다. 예수 믿읍시다 하면서 외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재림을 준비할 때 불의를 멀리게 해라. 안 좋은 것, 즉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롭게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세 때 깨어서 준비하자. 깨어서 준비하자.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고 준비해라. 왜냐하면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를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로마서 13장 11절에도 이 시기를 알라.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그랬습니다. 잠자는 신앙 여러분 죽은 신앙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사단은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알아요. 괴계합니다.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쓰러지게 합니다. 이곳에서 이겨나가려면 우리가 깨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입술을 크게 불려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주 안에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헤매보고 아무리 애써봐도 거기에서는 우리에게 살 길이 아닙니다. 영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소망을 줄 수가, 완전한 소망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만 모든 것이 있음을, 답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기를 꾸준히 열심히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왕왕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실 때,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때 주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5장 18절에도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며 다스린다고 그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이 그를 경배할 것이다. 10절 내용입니다. 온 세상이. 10절. 그렇죠. 온 세상이.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어 게바에서 에루살렘 남쪽 리몬까지 이를 것이라. 에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 자리와 성 모퉁이까지 또 하나님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를 짜는 곳까지 전체로 하나님의 역사와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서 만민들이 주를 경배하며 찬양할 것이다. 로마서 14장 11절에도 모든 무릎이 내게 무릎을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모든 백성들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바라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 그 안에서만이 참된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서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주 안에서만이 진실된 평안은 그겁니다.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성령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임할 때 거기에 진정한 성령의 열매가 맺으면서 참된 위로와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대적자들을 심판해 줍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여러 가지 미혹하는 수단들이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12절에도 친자에게 내릴 재앙입니다. 살이 썩으며 바로 눈구멍과 혀가 썩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줄 때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스스로 싸워서 멸망케 한다. 13절 말씀 보면 피차의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보면. 지금 소련이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옛날에 소련 소비에트 연방 제국이었습니다. 같은 나라였습니다. 전에는. 이제 분리해서 서로 간에 나라가 되었으면 어떻게 보면은 같은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요. 말태는 여러분 그런 겁니다. 민수기 35장 15절에도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떠나면 다시 이 백성이 광야에 버려질 것이다.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사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기를 남은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16절입니다. 보면은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리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로 여기에 그런데 주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은혜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예배 은혜, 봉사 은혜, 헌신 은혜 이런 은혜 안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17절 보세요.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려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그랬습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현장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은혜가 돼요. 비가 오고 있는데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는 비가 오는데 저 북구 쪽은 비가 안 올 때가 있어요. 이 조그마한 이 광주 시내에서도. 전라도는 비가 많이 하는데 저기 서울 쪽으로는 비가 안 옵니다. 우리는 은혜의 단비를 받으려면 은혜의 비가 내리는 곳에 우리 자신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해야 되고 열린 마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하우스 안은 메마른 땅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강팍한 마음이 되어버리든가 우리의 심령이 죄악으로 가득 차버리든 그러면은 하나님의 단비가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위치, 내가 하는 일, 내가 생각하는 것 가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와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오늘 하루 일정 가운데 가끔 내가 서 있는 이 위치가 복받을 위치인가 복받지 않는 위치인가, 서 있는 위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것인가 원치 않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 원하는 일이 아니다면 빨리 떠나야 됩니다. 계획을 취소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비가 내리는데 우산 쓰고 있으면 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적시겠습니까? 아니죠. 회개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도 하늘에 빛을 내리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초막절에 참여하지 않은 자, 은혜 내리지 않고, 또한 18절 봅니다.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려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라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단비가 내려서 성령의 충만함이 돼야 되는데 단비가 아니라 재앙을 내려준다고. 재앙을.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 묵상하면서 예배 참석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며 할렐루야 아멘하며 즐거워하는데, 어떤 사람은 쭉 쳐져가지고 두 사람의 입에서 그냥 하나님 영광 돌리는 언어가 나오질 않아. 왜 그런가? 같이 믿음생활 해 나가는데 초막절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 10년간은 단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앙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성결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마는 20절, 그 날에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서 성결이 기록될 것이다. 여호와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 안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마지막 21절 읽고 마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을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이 가난한 사람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 사는 성별된 구별된 믿음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로 가난한 사람이 있지 아니할 것이다. 가난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이방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 하나나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이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전에 쓰여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모든 것 맺어지는 열매 하나하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말 방울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찮은 것까지. 그래서 어느 곳에나 주의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성령 충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스가랴서를 마칩니다. 여호와의 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재림과 축복의 날은 있습니다. 심판과 하나님 바로 은혜의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